우리 역대하 30장 13절부터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소리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또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교자를 포함하여 모든 예배자들은 다 낮아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높아져서 영광받을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스러운 공동체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만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큰 영광스러운 장면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볼 수 있는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것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죠 라고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분명 성경은 이 성전을 매우 웅장하고 또 화려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이 땅에 반영한 어떻게 보면 실물 교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화롭고 또 존귀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완공되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빽빽한 구름과 함께 그 성전에 나타났습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죠. 하늘에 있어야 되는 구름이 성전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성전을 가득 채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빽빽하게 임한 그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발현됩니다. 만약에 아직도 으리으리하게 지은 예배당이나 아니면 파이프 오르간이
이렇게 장엄하게 울리는 그런 웅장한 음악, 혹은 인원을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런 것들, 이런 웅장함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누군가가 가르친다면 그것은 여전히 구약시대의 세계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만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박영돈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고신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한국교회가 너무 화려함과 세련됨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모습을 비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공허함과 헐벗음을 감추려는 종교적인 위장술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좀 강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영적으로 공허할수록 형식과 제도를 가지고 또 이런 외적인 치장을 통해서 그 영적인 공허함을 만회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화려할수록 사실은 실상은 내면이 공허하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고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비난하는 그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련된 박영돈 교수님이라는 그런 이제 신학자의 이야기였다면, 제가 조금 더 쉽게 제 이해에서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가끔 가다가 이제 굉장히 두꺼운 금목걸이를 한 아저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질에 이렇게 손가락에 금 가락지를 많이 끼고 또 금으로 팔찌를 이렇게 두른 그런 아저씨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면은 이분이 정말 귀한 분이구나,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부티가 나고 이분은 아주 내면이 건강한 분이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정말 돈이 많을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없어 보일까? 참 많은 것들을 치장하고 비싼 것들로 화려하게 꾸몄지만 그 내면은 뭔가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공허한 영혼 같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비싼 물건을 지니고 다니지만 그러나 너무 없어 보이는 그런 역설,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외적인 화려함이나 그런 외적인 웅장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영광은 더 특별하고 더 우리에게 친밀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경험하고 이 안에서 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주는 그 기쁨과 만족감 가운데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사모해야 될 교회의 영광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어찌 보면 히스기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히스기야는 거룩한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형제 나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제 자신이 통치할 남유다마저도 어떻게 보면 풍전등화에 놓인 그런 국가적인 대환란, 대위기 가운데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시점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7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여전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남유다를 향해서 진격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딱 나라의 한 임금이 됐을 때, 한 나라의 왕이 됐을 때, 이제 그러면은 그 나라를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것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의 통치 행위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군사력을 보강한 것도 아니고 경제력을 강화한 것도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외교적인 전략을 잘 세워가지고 주변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맺거나 그런 것에 힘쓴 것이 아닙니다. 그가 나라의 그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한 것입니다. 그는 성전과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국가 지도자로서의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활용해서 그 일에 힘을 씁니다. 왜냐하면 그가 진단을 한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은 그들이 예배자로서의 삶에 실패했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이다라고 그 영적인 진단을 했고, 그 히스기야 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갱신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그것에 힘썼던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당하는 국가적인 환란이 바로 이 부정한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임을 알았기 때문에 정확히 진단하고 처방을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29장의 이야기, 성전을 정화하고 예배를 정결케 한, 제사를 정결케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회복의 그 정점, 피날레로서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모든 백성에게 선포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 30장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30장 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렇게 많은 민족들에게, 많은 지파들에게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우리 함께 유월절을 지킵시다라고 공포합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남유다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어떻게 보면은 멸족으로서 살아가는,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그 이야기를 듣고 반응해서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거기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3절이 시작됩니다.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왕의 공포를 딱 받고 예루살렘으로 모인 백성들이 그냥 왕이 명령했으니까 가야지 어쩌겠어 하면서 억지로 혹은 수동적으로 마지못해서 그 모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백성의 큰 무리에 대한 성경의 첫 묘사는 그들이 그냥 왔더라,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왔더라, 이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무리가 일어나, 모든 무리가 일어나서 그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리가 일어나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백성들이 먼저는 마을 곳곳에 우상신을 섬기는 데 사용된 제단을, 그리고 향단을 다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앞서서 29장에 보면 히스기야는 나름의 성전 정화 운동을 펼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지도자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리고 또한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이 성전 정화 운동을 펼치지만, 그러나 그가 지도자이지만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백성들의 삶, 개개인의 삶에 남아있는 죄악들, 여전히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 마을 곳곳에 남아있는 이방 우상들을 섬기던 그런 풍습들, 이런 것들은 영적인 지도자 한 사람이 그냥 다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냐면 자기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제단과 향단을 제거하는 일, 우리 마을에 있는 우상을 섬겼던 나쁜 습성들, 혹은 내 집안에 있었던 여전히 남아있는 우상의 모습들,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들을 다 스스로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왕이 영적인 운동에 힘쓰니까 백성들이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죠.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들을 이제 백성들 스스로 개혁하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리가 일어났다고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일어났다라는 강한 표현을 씁니까? 적극적인 표현을 씁니까? 강한 의지와 결단으로 행동해야 될 때 우리도 일어나자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냥 뭔가 가볍게 할 수 있는 일, 아니면 늘 일상적으로 하던 일을 할 때는 야, 우리 일어나 보자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옆에 사람에게 촉구하면서 힘있게 결연하게 외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일어나자라고 외칠 때는 정말 특별한 결단과 그런 용기를 발휘해야 될 때 우리도 일어나자라고 외칩니다. 그동안은 태만하고 무관심했던 그런 모습과 과감히 결별하면서 이제는 어떤 위험과 비난과 그런 질책을 감내하면서까지 좋은 뜻을 실천하겠다고, 펼쳐나가겠다고 할 때에 일어나자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영적인 회복과 거룩한 삶의 회복을 위한 결단과 행동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 한 사람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 해봅시다 라고 할 때 그냥 백성들은 미지근하게 혹은 수동적으로 한번 따라가 볼까, 이 정도가 아니라 백성들 역시 지도자의 말에 반응하면서 함께 그 영적 지도자의 권면과 외침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우리 일어나자 하면서 서로를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이 점에서도 실패했을지 모릅니다. 우리 예배가 영적인 복이 풍성히 임하는 하늘잔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목회자가 정성스럽게 말씀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 한 사람이 먼저는 뜨겁게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자에겐 잔치상에 올릴 생명의 양식을 열과 성을 다해서 준비해야 될 책임이 그 목회자에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목회자 한 사람이
이 혼자서 영적인 잔치를 벌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목회자에게 그가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파해야 할, 복음을 전해야 할 역할이 있듯이 성도들에게도 각자가 감당해야 될 이 예배에 참여하면서, 그리고 함께 이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각자 감당해야 할 몫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일어나자 하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몫이 뭘까요? 먼저는 교인들은 예배를 앞두고 자신의 삶을 정결케 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이들이 그랬습니다.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먼저 자기의 삶을 정결케 하는 그 노력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유월절 의식을 앞두고 삶의 터전에 남아있는 더럽고 세속적인 것들을 다 제해버린 것처럼 우리 역시 세속적인 일상과 결별하려는 노력과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금요일 밤이 되면 야 이제 주말이다 외치면서 토요일날 밤 늦게까지 시간을 허비하다가 주일날 아침이 되어서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그냥 교회에 오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으로는 오늘 백성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의 삶에 있는 부정한 모습들, 또 세속적인 모습들을 제하지 않고 그냥 세속적인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한 사람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면서 노력한다면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말씀을, 영적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세속적인 습관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세속적인 생각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 이곳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영광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잔치상에 온갖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어도 여러분 영적인 식욕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늘의 양식을 먹고 싶다는 열망,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는 하늘의 양식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 설교자가 아무리 열심히 잘 준비해도 우리 안에 영적인 갈망, 갈급함, 하늘 양식을 먹고 싶다는 그 갈망이 없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서 말씀을 듣기를 준비하고 또 피곤한 몸과 태만한 정신을 떨쳐내고 일어나 주의 전, 이 예배의 자리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인 거죠. 성도의 무리가 이렇게 일어날 때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정말 아름다운 일들이 생깁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먼저 이 사람들이 양을 이제 잡습니다. 유월절 그 의식에 따라서 거룩한 예배를 향한 백성들의 열정이 얼마나 컸는지 오늘 이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부끄럽게 했다고 합니다. 성도들의 거룩한 열망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부끄럽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부끄러움을 느꼈다 이게 아니라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에서 부끄러움을 느낀 거죠.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의 그 거룩한 열망, 자리에서 일어나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극과 도전을 받습니다.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교회 지도자들이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도,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규례대로 또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유월절 의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거룩한 상호작용이며 영적인 선순환입니다. 목회자들이 성실히 준비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늘의 양식을 먹듯이 성도들의 거룩한 태도와 성결한 마음이 목회자들에게도 자극을 주어서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느낍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어떤 날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혹은 청년들이 눈을 초롱초롱한 눈으로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내가 어떤 말씀을 들을까? 오늘 나는 어떤 은혜를 받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으면 제 안에도 더 큰 능력이 생기는 걸 경험합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청중과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교감하는, 서로 교류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날은 아무런 기대감 없이 그냥 그대로 앉아있는 청중을 보면 먼저 제 스스로가 위축됩니다.
말씀을 전하기도 전에 위축되고 거기서부터 저 스스로 설교자로서 내면의 싸움을 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이미 많이 진이 빠진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죠. 사실은 부끄러운 얘기지만 2주 전에 저희 청년부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랬습니다. 그 전날 수련회, 2박 3일 수련회를 마치고 너무 은혜롭게 잘 마치고 왔는데 그 다음 날이다 보니까 청년들이 너무나도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늦게까지 교제하고 잠을 못 자고 또 다음날 일정도 저희가 교회 6시 정도 돼서 도착했으니까 많이 피곤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단에 서면서 기대했던 건 뭐냐면 수련회에서 은혜 받은 청년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망으로 나를 바라보면 이 은혜의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겠구나. 이 수련회에서 은혜 받은 청년들이 얼마나 그 거룩한 갈망으로 이곳에 올까라고 했는데 수련회 갔다 온 사람의 절반은 잠을 자는 걸 보면서 깊은 잠에 청하는 걸 보면서 오히려 수련회 안 갔다 온 사람들은 눈이 초롱초롱한데 수련회 갔다 온 사람들이 아주 깊게 잠을 자는 걸 보면서 제가 우리가 육신을 이겨낼 수는 없구나. 육신의 연약함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농담처럼 제 경험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좋은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은혜를 받고자 하는 갈망으로 여기에 나와 있으면 그러면 목회자들이 더 많이 긴장하고 더 갈급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목회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오늘 보십시오. 이 성도들의 열정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더 율법을 따라서 유월절 의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딱 마무리되면 참 좋은데 그런데 모든 좋은 일에는 모든 좋은 뜻에는 방해와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거보다 좋은 일이 없죠. 이거보다 더 거룩하고 의미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해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들이 영적인 갈망이 고양되어 있고 마음이 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따르냐면 먼저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중 가운데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못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유월절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의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한 그 의식을 다 준비해서 절차대로 예식을 지켜야 합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먼저 자신을 성결케 하는 사전 예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이것을 성결케 하는 자기를 성결케 하는 예식을 다 드리지 못하고 이곳에 온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 정황들을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원래 유월절은 정월 14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달력으로는 매해 1월 14일에 드리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 때에 드리는 유월절은 2월 14일에 드립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그 1월 아마도 한 달 동안은 열심히 성전 정화하는 일, 제사의 의식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힘을 쓰다 보니까 그것들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고 급하게 이제 2월 14일에라도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보자 하고 백성들에게 공표해서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리서 온 사람들은 미처 유월절 희생 제물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왔습니다. 이렇게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레위기 율법에 합당하지 않은 부정한 모습으로 이 유월절 규례에 참석하게 된 불가피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공회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까요? 사실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율법에 따르면 이거는 굉장히 큰 잘못입니다. 이거는 백성에게서 떨어져 나가야 될 정도로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를 온전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유연하게 그리고 은혜롭게 이 위기를 극복합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양을 잡는 일은 본래 제물을 바치는 사람, 그러니까 백성들이죠. 백성들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양을 잡습니다. 제물을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잡아주는 게 아니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직접 자기의 손으로 양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런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누가 대신해 주냐면 레위 사람들이 이 과정을 대신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뭘 알고 있냐면 이 거룩을 향한, 그리고 예배를 향한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이 잘 잡혀 있다는 것. 비록 이 율례를, 이 규례들을 온전하게 다 지키진 못했지만 이들에게는 예배를 향한 열정이 있고 이들에게는 거룩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잘 잡혀 있지, 이거를 알고 인정하니까 그냥 레위인들이 그들을 위해서 이 굳은 일을, 험한 일을 대신 해주는 것입니다. 양을 잡는 일 굉장히 번거로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손에 피를 묻히는 일이기 때문에 지저분한 일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귀찮은 일일 수 있는데, 그러나 레위인들이 손수 이 백성들을 위해서, 조금 전에 나를 부끄럽게 했던, 나에게 영적인 자극을 주고 나를 부끄럽게 해서 내 영혼이 더 고양되게 했던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 레위인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정결한 준비에는 물론 형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율법에는 형식이 그렇게 철저하게 있고 그 형식을 잘 지킴으로써 정결을 유지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이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헌신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헌신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신다는 거죠. 레위인이 그걸 알고, 제사장들이 그걸 알고 인정하고 그들을 받아주고 용납해 줍니다. 형식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외면하는 그런 형식주의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왜? 마음의 중심이 잘 잡혀 있기 때문이죠. 이런 한 가지 문제는 잘 극복했는데 문제는 한 가지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게 한 가지 문제가 또 있어서 설교가 자꾸 길어지는 겁니다. 문제가 하나만 있으면 하나만 제가 언급하면 설교가 좀 짧아질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더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불가피하게 설교가 좀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18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서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부정한 상태에서 성물을 먹는 것은 매우 큰 잘못입니다. 레위기 22장 율법에 보면은 이것은 자칫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서 회중 전체에게 재앙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큰 잘못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여기 나옵니까? 18절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북쪽 지파의 사람들이죠. 이들은 멀리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여러분들도 와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 권면과 공포의 말을 듣고 그들이 듣고 와서 먼 길을 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만 유독 이런 잘못을 할까요?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아마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저는 둘 다 합당한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들이 멀리서 왔기 때문에 먼 여행길에 지쳐서 차마 그것들을 그냥 이 예식을 다 지키지 못하고 급한 마음에 너무 지쳐 있어서 성물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먹었다는 그런 것과 하나, 그런 추측 하나, 또 하나는 이들이 멸망당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과 너무 멀리 떨어져서 한 지가 그 세월이 오래돼서 이거에 관한 제2 규례를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르침을 전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둘 다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남유다 사람들은 어쩌면 이미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유월절 의식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도 불만을 제기하면서 강한 어떤 반감 같은 게 들었을 수도 있죠. 아니, 왜 규례도 모르고 예의도 없는 저런 멸망한 지파들을 초대해가지고 우리 예배와 이 거룩한 잔치를 망치게 하냐라고 지도자들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모두 좋은 뜻을 가지고 모였지만 그러나 어떤 작은 위기로 말미암아, 실수로 말미암아 분열될 수도 있는 위기에 봉착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모두가 좋은 뜻으로 시작했고 모두가 선한 마음과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시작했는데, 그러나
사소한 오해와 혹은 작은 실수 때문에 마음이 틀어지고 마음이 분열되고 갈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극복합니까? 이때 영적인 지도자가 전면에 나섭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선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선한 의도를 살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18절 19절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니까 우리 이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히스기야가 보기에 이 실수한 사람들, 북쪽에서 와서 실수한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무지해서 혹은 그들이 육신적으로 연약해서 잘못을 했지만 히스기야는 무엇을 받냐면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호소합니까? 하나님, 그들이 결심하여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들이 결심하여 일어나 이곳에 왔고, 그리고 히스기야의 표현대로 하면은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무지하고 연약하지만, 그래서 큰 결례를 범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심했고,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시옵소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받냐면 율법을 저질렀느냐, 이들이 율법을 어겼느냐 지켰느냐, 이것을 본 게 아니라, 이 외적인 것을 본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참여했느냐, 그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이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중심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으로 왔으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지도자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선처하는 그 간절한 간구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20절에 바로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여러분, 옳은 말로, 올바른 말로 이웃의 잘못을 드러내고 지적하는 것, 성도들을 비난하고 평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이 옳은 말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죠. 옳은 말은 평가하고 사람을 잣대는 될 수 있어도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옳은 말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이 기도가 사람을 살립니다. 히스기야는 율법의 규칙이 아닌 율법의 정신, 사랑이라는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께서 율법의 정신을 딱 요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히스기야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구약시대에 율법의 정신은 보지 못하고 율법 그 규례 자체만 거기에 매여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재단하는 그런 일들,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면 히스기야는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율법의 정신을 깨닫고 그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보니까 형제자매들의 연약함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임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일하는, 함께 사역하고 함께 교제하는 성도를 바라보면, 형제자매를 바라보면 그들의 연약함, 그리고 그들의 정신,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잘못된 행동들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비난하는 것, 여기에 더 익숙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육신적인 우리의 습관입니다. 습성이죠. 그러나 히스기야가 이렇게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율법의 정신, 사랑이라는 그 말씀의 정신을 가지고 누군가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실수하는 사람,
나와 뜻이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그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저토록 연약합니다. 주의 선한 은혜로, 주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로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부정한 상태를 고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회중 가운데 큰 기쁨, 이전에 구약시대에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 없었던 큰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21절을 31절인가요? 네. 21절이 맞죠?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큰 기쁨, 이전에 없었던 큰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날마다 너무 기쁨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그런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무리가 됐습니다. 이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23절에 보면은 대단한 일이 나타나는데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무슨 말입니까? 원래 무교절 규례는 7일입니다. 7일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나면 모임이 파합니다.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면 돼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일을 합니다. 흩어지지 않습니다. 이 기쁨이 너무 크고 이 영광이 너무 크니까 이제부터는 규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자발적인 영적 축제, 기쁨의 축제, 말씀의 축제가 벌어집니다. 부흥의 때와 똑같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기뻐서 이 시간을 계속 연장하고 싶은 그런 거룩한 갈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부흥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큰 기쁨을 맛본 교인들이 예배가 끝났는데 말씀 집회가 딱 끝났는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예배당에서 잠을 자면서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우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때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꽃을 피우는 거죠. 누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더라, 누가 병고침을 받았다더라, 누가 자기의 죄를 성도들 앞에 다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았다더라 하는 그 놀라운 이야기들, 평상시에는 벌어지지 않는, 일어나기 어려운 그 놀라운 영적인 부유한 은혜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흥이 임할 때 이어지는 현상, 이런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7일 동안의 자발적인 축제. 여러분, 7일을 아마도 멀리서 온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머물 기간들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필요한 돈과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왔겠죠. 근데 이 7일을 더 거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뭐냐면 체류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밥을 사 먹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은 숙식을 해결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왕과 지도자들이 자발적인 나눔을 합니다. 이 7일 동안의 기쁨의 축제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히스기야 왕이 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공급하냐면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8000마리를 백성에게 제공합니다. 그리고 방백들, 백성 지도자들이죠,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내놓습니다. 자발적인 나눔의 현장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너무 크니까, 누리고자 하는 기쁨이 너무 크니까 은혜 받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에 떠나지 않고, 그리고 조금 더 부유한 사람들,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많이 받은 사람들은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떼어서 그들에게 내어놓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들이 마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교회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이들은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 떡을 떼며 교제하기를 힘썼다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부한 자들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런 자기 자발적인 나눔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진짜 은혜가 임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경제적인 정의가 실현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 혹은 사회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세상, 그들이 바라는 세상이 무엇입니까? 부한 자들은 자기의 것을 조금 내어놓고 가난한 자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채움을 받아서 모두가 다 똑같은 균일하고 평등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가난한 사람 없이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공명정대한 삶을, 사회를 이루는 것,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사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인간 사회가 그토록 바라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공동체 가운데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정의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놀라운 사회, 놀라운 공동체가 구현되는 것이죠. 이 공동체는 빈부귀천의 구별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사모할 만한 모습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가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바라보길 원하는 그 모습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서 우리의 꿈, 우리의 이상을 실현할 것이 아니라 먼저는 교회 안에서 이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쁨은 더 놀라운 것이 자기들만의 축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온 나그네와 유다에 거한 나그네가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이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이게 차고 넘쳐서 그들 안에 있는 이방인들, 즉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나그네 생활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땅에서 온 나그네, 그리고 유다에 거하는 나그네, 이 사람들도 다 함께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특별히 그냥 이방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나그네라고 얘기할까요? 아마도 특별히 본문은 이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고달픈 삶을 반영하기 위해서 나그네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에 임한 큰 기쁨으로 인해서 이 고달픈 삶을 사는 사람마저도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은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누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나는 너무나도 좋은데, 혹은 이 사회에서 소외받은 사람들, 혹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정말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워서 이 은혜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까라고 두려워하고 그들을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 영적인 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외당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 한마음으로 예배드리죠. 이들은 슬픔이 컸습니다. 이들은 고달픈 인생을 사느라 삶의 비관적이었고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산 세월이 너무 오래됐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기쁨의 축제 가운데서 함께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내 마음의 오래된 아픔과 상처를 다 치료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신앙 공동체,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윤리적인 비전이 여기에서 실현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부흥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기뻐서 떠나지 않고 계속 기뻐하면서 이 기쁨이 차고 넘쳐서 연약한 자들도 누리는 그 기쁨을 이들이 누렸던 거죠.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다윗의 때에 찬란히 빛난 영광과 기쁨을 이들이 회복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백성을 축복하자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에 하늘에 이르렀다고 27절에 얘기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축복 기도가 하늘에 하나님께 연락된 것입니다. 그 정성과 환희가 하늘에까지 이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됐습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질 때, 이러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어쩌면 지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영광을
오늘 이곳에서 이 놀라운 자리에서 경험한 것이죠. 아마 이들은 이 14일 동안의 기간을 평생 잊지 못하고 어쩌면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다시 범죄할 수 있고 다시 여러 가지 시련으로 인해서 마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14일간에 누렸던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그 기쁨과 은혜의 체험이 이 사람의 삶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멸망 직전이었습니다. 너무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성전을 향한 개혁과 회개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먼저는 영적인 각성을 한 히스기야라는 그런 영적 지도자 한 사람, 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만 노력했다면 이 은혜가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 한 사람만의 각성과 노력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에 반응해서 일어나 성결을 지키며 헌신하는 신도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그리고 이에 자극을 받아서 양을 대신 잡아준 레위인들이 있었고요. 또한 이들의 연약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규범을 넘어선 관용을 베풀고 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또 이들뿐입니까? 더 있습니다. 자발적인 나눔으로 기쁨의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한 지도자들, 부유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로서 고달픈 삶의 연속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와 기쁨을 누린 나그네 같은 이방인들이 있었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헌신으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 위로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영광스러운 공동체를 이들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가장 큰 영광의 모습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문제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맞습니다. 다 들어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냥 문제점만 지적하고 비관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황폐해진 예루살렘이 회복될 수 있었다면 한국교회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부흥을 향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매 주일 여러분들도 무거운 몸과 복잡한 생각을 떨치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온 무리가 일어났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도 일어나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그동안 아무런 기대감 없이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영적인 양식을 먹고 싶다는 갈망, 그 갈망을 가지고 일어나 이 자리로 나오십시오. 목회자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다 맡기고 소극적으로 그냥 수동적으로 교회를 다니진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거룩을 위한 백성들의 태도가 오히려 영적 지도자들에게 자극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에게 자극을 주어서 그들이 더 거룩한 길로 이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침체한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일어나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지키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가 살아나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삶의 개인적인 문제들 또한 다 극복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큰 기쁨이 임해서 나그네와 같은 고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분연히 일어나 자기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발현되기를, 오늘 이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발현되기를, 이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 소망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교회에 관한 찬양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해야 된다면 이 찬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인데,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다라고 오늘 가사에 나오는데, 그 소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영적인 공동체, 그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그것을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놀라운 은혜를 한번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되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신앙 공동체가 되어서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한 마음으로 은혜 받고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향되고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래서 삶의 많은 문제들로 고통받는 자들, 이전에 받았던 상처와 어두움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자들이 치유를 받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가난과 연약함이 극복되는 놀라운 역사,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경험했다면 더 사모하십시오. 그것이 너무나도 크고 은혜로운 경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한 번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 은혜의 경험, 이 영광스러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곳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이곳에서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 은혜의 경험들을 내가 하나님 이전의 경험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늘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더 큰 은혜, 우리 이 신앙 공동체 안에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여기에 은혜의 교회의 모습, 하나님 영광스러운 공동체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위로의 공동체가 있고 은혜의 공동체가 이곳에 있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우리도 이것을 갈망하고 이것을 소망하며 살동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받았던 은혜를, 하나님 이들이 경험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성도들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들이 들고 일어나 하나님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 경건한 삶을 살겠다고, 내가 내 안에 있는 세속적인 열망과 하나님 세속적인 모습들 다 끊어내는 은혜를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일어나 결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여전히 수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 있다면, 여전히 아무 기대감 없이 신앙생활하는 자들 있다면 오늘 말씀을 그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이들에게 거룩한 갈망이 터져나오게 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오늘 목회자들이 부끄러워할 정도의 그 경건한 열정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절품을 기쁨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우리 마음에 속한 자를 거룩한 왕함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고통받는 자 모두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소망해야 되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공동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사모하고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이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만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떠한 노력과 결단도 없이 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태한 모습들 끊어내게 하시고 정말 아무런 기대감 없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했던 그런 모습들 이제는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그 말씀에 대하여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성찬을 우리가 더 갈망하고 소망하고 사모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줄인 자들 갈망하는 자들에게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는 것은 정말로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큰 기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인생의 많은 문제들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우리 마음에 있었던 깊은 슬픔과 상처와 어둠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큰 기쁨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바라는 것은 이 기쁨을 몇몇 사람들만 누릴까 봐 두렵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성도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그 기뻐하고 그 회복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이 은혜와 영광의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소외되고 도태되는 일 없도록 그들 혼자 영적으로 외로운 가운데 살아가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일 없도록 주여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 또한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일어나 결단하며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이 거룩한 말씀을 더 붙잡겠다고 소망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